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에 2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은 믿는 사람이 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하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줄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약 제목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동탄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받아야 돼요. 특별히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데 대부분 다 바로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바로 믿음이 다 소멸됐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지금 이렇게 3년 동안에 교회도 안 나오고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 바로 믿음이 소멸됐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전도 대상으로 다시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권능을 받도록,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도록 그렇게 다시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성경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신앙을 교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바로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이 18장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자꾸 아가야로 가있다. 아가야는 어디냐면 고린도 지방이 있는 바로 발칸반도 남부를 아가야 지방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가서 거기에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의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소리아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그리고 바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 터키 지방의 웃지방을 다녔다. 그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웃지방, 터키의 북쪽 지방을 윗지방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윗지방은 어디냐면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를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소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보를 거쳐서 그리고 이 터키로 상륙을 해서 그리고 에베소의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그때에 그렇게 사역을 하고 바울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에베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터키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제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당시의 제자는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재직들을 말해요. 그래서 집사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재직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직들을 만났는데 이르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곧 이는 예수라 하거늘.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그들을 만나서 그 재직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지식적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어진다. 왜 이렇게 지식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이 다르냐?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가르친 것은 지식적인 거예요. 그건 뭐냐? 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지금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그때 교회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것과 싸워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인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말일 수도 있어 이러면 그 지식적인 믿음은 순간적으로 바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항상 바뀌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의 세례를 너희는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식적인 말씀의 지식적인 것밖에는 우리가 믿은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바로 예수님의 영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영혼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왜 그러냐? 바로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면은, 그러면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내 생각만 바뀌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럼 뭐라고 그랬냐?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신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 바로 여호와의 영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뭐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신. 전에 성경에는 신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성경에는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뭐라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알지니 바로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에서부터 자유하느냐? 생각은 바로 사탄마귀 영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무육신은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활에서는 바로 가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요해짐으로 우리가 생활의 돈의 압박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몸으로는 갇힌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갇힘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자유를, 그 다음에 눌린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악령에 눌리고 병마에 눌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진리의 영을 내가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사탄 마귀의 그 모든 압박과 그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무슨 영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에 가르친 것은 뭐냐면, 지적으로 예수가 누구냐, 또 지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가르쳤어요. 그 왜 그러냐? 이 아볼로는 성경이 18절에 그랬잖아요. 18장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아볼로는 18장에 보니까 그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열정도 있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전도자였지만은 아굴라와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그가 설교할 때 가만히 앉아서 듣고 보니까 뭐가 좀 이게 정말 말씀도 잘 가르치고 하는데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특별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데려다가, 그래서 식사 대접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볼로에게 말씀에 참 은혜는 아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2%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아볼로 보고 물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만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도 주의 종들이 지금 지식적으로만 믿고 가르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경 속에서 2% 정도 된다 그래도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90%가 더 넘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는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고 지식적 믿음에 머물러 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거를 아볼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바로 아볼로가 맡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가? 그래서 바로 터키의 윗지방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다 채식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야,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받은 게 없다. 아는 게 없다.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우리가 받은 게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그냥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12명이었는데 그 12명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에 터키에서 초대교회의 제일 큰 교회가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일 큰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였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영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 의식, 정신, 이게 모두 다 영이라 그랬죠. 거의 컴퓨터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가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물질적인 존재, 그것을 바로 영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너희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네 마음에 존재가 있다. 네라는 존재가 있다. 네 마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냐?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렇지만은 영은 내 마음, 생각, 사고, 정신, 의식, 영혼은 내가 의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을 받을 때에 바로 방언이 터지기도. 방언이 왜 터져요? 방언이 왜 터지냐면 방언은 내가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은사요. 성령의 기도의 은사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막 기도하다 보면 진동의 은사도 있어요. 진동. 근데 하늘산에서 내가 기도하다가 진동의 은사가 왔는데 4시간 동안 막 암만 손을 가만히 진정하려고 해도 안 돼. 막 이렇게. 여러분 30분만 손 들고 있어 보세요. 팔이 아파서 못 살아요. 근데 4시간을 여러분 흔들어 보세요. 몸살이 나도 보통 몸살이 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 진동의 은사가 임할 때 뭐가 역사가 일어나냐? 내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임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임하게 병마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다 아시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길거리에서 버스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하기가 보통 쉬운 건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요,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입도 한번 뻥끗 못해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미쳤네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뭐 지하철에 가서 내가 한번 외치고 하면 된대요.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시선이 쫙 오는데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그건 못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전도 주시면서 이것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해보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요 집에 그 아파트 초인종도 못 눌러요. 초인종도 못 누른다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내가 주의 사람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말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선한 용기, 선한 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의기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가장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편 3편에 있어요. 시편 3편에 보면은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찬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했느냐면 그가 바로 이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 그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됐는데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쳐들어왔어요. 얼마든지 아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보기에 저놈은 말이야 지 아들 죽이려고 권력이 뭔지 왕이 뭔지 아들하고 싸운다. 그 소리 듣기가 싫어서 다윗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기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밤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다가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바로 고향인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 앞을 지나는데 그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사울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됐다고. 그러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네가 자식하고 싸움하는 네가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도 버렸다. 너는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가 도망가다가 밤을 맞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내가 지금 절망하고 좌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실 분입니다. 나의 체면을 세워주실 분입니다. 내가 얼굴을 못 드는 나를 고개를 들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4절에 뭐라고 그러냐? 머리를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절박한 기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한 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로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이때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려서 말기가 됐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지요. 절박하게 기도하지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다윗이 정말 그 베냐민 집아들이 저주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앞에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이제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 밤에 절박하게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그리고 나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구는 누워 자고 안 깨냐고 아침에. 그런데 기도하고 절박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깼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젯밤에 안 죽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 이미 추격군이 와서 어젯밤에 나 죽였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똑같은 평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서 숨쉬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절망적인 생각.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선한 영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1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1절하고 말씀이 전혀 다르잖아요. 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4절에 가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으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치기 위해서 진을 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빨을 꺾어버릴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절망이 바뀌어서 바로 소망이 충만해지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미 어린 나이에 체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도 쳐부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놀라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확실한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8절에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축복이 주의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식적으로 암만 알아도 이거 절망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악령이 우리를 갖다 지배할 때에는 우리는 꼼짝없이 절망 좌절해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네. 나 걱정 없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요. 이 믿음의 의기가 내 마음속에 그것이 바로 불덩이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면 D.L. 무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가 너무 가난한 시골에서 살았어.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올라오게 돼.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뉴욕에서 이제 구두 닦는데, 그리고 소선하는데 거기에 이제 갔어요. 거기에 가서 구두 닦고 그 다음에 심부름하고 그 다음에 구두 수선하는 걸 배우는데, 그런데 같이 있던 그 동료가 캠벌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야, 너 주일날 교회 안 가? 그래서 교회 가? 그래가지고 캠버리가 데리고 간 거예요, 교회. 데리고 갔는데 간 날부터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한 달 좀 있다가, 그러다가 막 기도하는데, 자기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일학교 선생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도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면담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 학교는 어디 나왔는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는 얼마 믿은 지 얼마 됐는고?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말하는 걸 보니까 말이 또 어눌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교사는 그래도 믿은 지 오래되고, 그리고 가르칠만 해야 되지. 자네 같은 사람은 안 되겠네. 그러니까 D.L. 무디가 절망을 하고 가는 걸 보고 목사님이 너무 척을 해서, 그러면 그 부교사를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부교사는 뭐냐면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나가서 애들을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디가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나 붙잡았는데 주님이 십자가다 생각을 하고 붙들고,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도 교사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흔들고 기도를 했더니 머리가 뽑혀버렸어요. 이게 D.L. 무디 일대기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 나무를 아는 채로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어. 그래 떨어졌는데도 얼마나 막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성령을, 불같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뿌리 뽑힌 나무를 끌어안고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불이 그냥 막 얼마나 뜨겁겠는지, 성령의 불덩어리가 그에게 확 쏟아지는데, 나중엔 너무너무 뜨거워요.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나 성령의 불 좀 거두어 가세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가자만 해도 막 수십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의 1년 만에 얼마나 어린아이를 몇 명을 전도했냐면
7,000명을 전도했다 그래요. 놀랍지 않아요? 이건 큰 설득을 시킨 게 아니에요. D.L. 무디의 그 전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 D.L. 무디가 애들 불러 모아놓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 그냥 교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3년 만에 바로 그 교회에 성도가 애들, 주일학교 애들, 어른에서 2만 명으로 부흥해요. D.L. 무디가 한 사람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9개월 동안에 D.L. 무디 목사가 전도해가지고 10만 명의 신자가 생겼다 그래요. 뿐만 아니에요. 그가요, 평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하면 그의 평생에 그가 전도한 그 영혼이 기록이 다 돼 있는데 1억 2천만 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전도하고 직접 세례를 준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의 성도가 1,500만에서 1,600만 밖에 안 돼요. 전에는 2천만 명이 넘어갔는데 지금 다 감소돼 가지고. D.L. 무디 목사님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만, 전도해서 세례를 준 사람은 1,000만 명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바로 성령 받았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넌 성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영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10절에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몸은 죽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내 영혼은 의로 영원히 살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내가 영원히 영생하는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가 아니야.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거를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임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는 성령은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거예요. 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4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리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이는 곧 예수다. 이 말만 했어, 이 말만. 그랬는데 그들이 바로 누가? 에베소의 그 12명이 다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구주로구나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달라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말씀을 길게 한다고 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짧게 하더라도 그 받는 사람이 그렇구나,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이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세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우리가요 절박한 기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개예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냐하면요 내가 절박해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죄를 이렇게 졌는데. 죄가 금방 생각이 나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를 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할 때 깨끗한 성령,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짧게 하지만 그것을 딱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진정으로 에게는 안수할 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믿으시면 아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바로 그 교회나 어떤 것이든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이게 어마무시한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때 성령을 받은 12명.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엄청 많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 12명이더라. 그랬어요. 12명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12명만 있으면 몇만 명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같은 살아있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러한 전도자 한 명만 있어도 그 교회가 순식간에 몇만 명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